We have a special song.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25절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부술초에며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all finish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26절 보시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죠. 여럿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들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옆에 서 있던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음이 좋으셔서 다 넘어가실지 모르지만 여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이후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요한의 집에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쪽을 말하면은 한 가족이 깨지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왜 굳이 이런 말들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시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장차 탄생할 교회, 교회의 의미, 교회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영적인 공동체고,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 고통 중에서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셋을 꼽으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돈이요, 명예, 권력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돈, 명예, 권력, 가족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양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린다면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받고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어머니가 100이고 자식이 100이고 전투가 100배나 된 것을 받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영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할 것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죠. 이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밖에 있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은 뭐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얘기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칼로 나무를 갉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라는 것들을 성령의 칼로 이렇게 늘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 결혼할 때 신앙이 다르면 과감하게 부모들이 하지 못하도록 말려하는 것,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 고통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회의 공동체, 가정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족, 축복된 가족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은 허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를 내죠. 인본주의 생각들은 화를 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그게 우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가족 관계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족은 무엇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이 길어야 100년, 어떤 사람은 더 짧게 갈 수도 있지만 이 가족 관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마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듯이 이런 혈연으로 되어지는 관계는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진짜의 가치를 모르고 진짜 아닌 것을 진짜처럼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체에 됐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줄로 믿으십시다. 믿어야 돼요. 무엇이 부활됐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한 우리가 영적 부활입니다. 세상 것들을 하나 둘씩 도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하는 나중에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과 영이 완전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게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셋째 부활이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았던 것을 이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aily die.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기를 향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축복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영적 공동체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김집사, 이집사, 무언 권사 이렇게 부르지 않고 You are my brother,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도 뭐라 그러느냐? 형제들아, 형제들아. 완전히 단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형제들아, 형제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요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오늘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달라지죠? 예수님이
이제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제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더 앤 시스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 You are my brother, 내 형제들아 하면서 말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He's my father인데 곧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내 하나님, my God, 내 하나님이 곧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룩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소유격으로 말씀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의 형제들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 그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너무 반가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랬습니다. 터치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만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니 만져라. 내 머리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다 만져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리아 너무 기뻐서 만지라 했는데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성경을 다른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여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그때 만졌어요. 그때 만졌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이 다르지 않느냐? 어떤 데서 만지라 그러고 어떤 데서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사복음서는 저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터치하려고 했는데 성경은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랬을까?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것 믿으십시다. 우리 생명나무시라고 그러죠. 자, 생명나무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마음이 훌쩍 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로 날아가야 되겠죠.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깨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금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버렸죠. 왜 막았습니까? 죄인이 죄된 상태에서 생명과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가 범죄한 그 범죄의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해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공생에 하기 전에 광야에서 뭘 했죠?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버린 선악과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뭐랬습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선악과를 따먹어라. 같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하는 것이라. 딱 맞죠? 아담과 하와는 세 개의 시험을 실패해버렸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개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창세기에 실패했던 그 실패의 시험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셔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만지지 말라 했느냐? 지금 만지는 타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가 오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리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시고 성령께서 일괄적으로 너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참되신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니 그때 나를 만져라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옆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 무슨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He's my Savior, 나의 참된 구절한 것을 믿게 해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요, 경험으로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영접케 하느냐?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안다는 말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나로 인식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케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고 내가 구주인 것을. 내 조상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지만 나 예수는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을 내가 다시 통과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한 생명나무이신 예수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너희에게 참 생명과 소망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 다시 가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신포도주를 해용에 묻혀서 우슬초로 예수님께 건넵니다. 다른 데서는 성경에서는 갈대라기도 하고 요한은 그것을 우슬초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 시편 60편에 보니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리젝트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쓸개 탄 포도주나 이것을 쓸개와 몰약을 포도주에 타면 마취제 역할을 하는 마취제. 여러분 수술할 때 우리 마취제 안 맞으면 못하죠. 아파서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걸 줘요. 그 당시 뭐냐면 집행관들이 그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집행관들이 사형수들에게 너무 아프니까 이거 좀 마셔라 하고 줬대요. 그걸 맞고 생살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집행관들이 예수님에게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주니까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더 되겠습니까? 좀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집행관들이 준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부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들이 당할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내가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것을 지시겠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거부한 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찐한 거죠. 주님의 참 사랑. 집행관들이 건넵니다. 당신이 포도주를 좀 먹으면 고통이 좀 덜어질 것이다. 당신의 생살에 못이 박힐 때 고통을 좀 덜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가감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마시지 않겠다. 그것은 오가는 모든 인생들이 당할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가 승리하겠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 여러분 신포도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주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신포도주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되죠. 이게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었던 것이고 이 신포도주는 이제 바로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주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 이 신포도주는 뭐냐면은 갈증을 해소하는 당시의 은밀하다. 집행관들이 사형을 집행할 때 옆에 이 신포도를 주면서 대낮에 갈증이 날 때 자기들이 조금씩 마신 음료였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그가 마셨어요. 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병사들이 해중에다가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예수님 들어 마신 게 아니라 입술에 이렇게 된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거 왜 그랬느냐?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병사들이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술에다가 발라버리는 그 신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우슬초에서 피가 갈라진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운명 직전에 있는 예수님의 입술에다가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발라서 입술에 발랐는데 성경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어느 상에 보면 이 바른 게 무엇일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차여 그릇에 남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마.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구원 역사. 예수님의 입술에 신포도주를 바른 것은 내가 목마르다 그 피, 누구든지 예수 피에 적시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목마름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출애굽기의 그 6월절 사건까지 운명 직전에 성취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성경의 기가 막힌 오묘함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 병정들이 신포도주를 회유에 적시어서 예수님의 입술에 발라.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All finished. 다 이루었다.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하냐. 저 몇천 년 전에 출애굽기 있었던 그 사건까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해 버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로요. 이 말은 완성했다, 이루었다, 끝내었다 하시고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성취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인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떡이 선포되질 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 영생하리라. 짧은 세상에서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켜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리빙 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랬을 때 Don't touch, 아직 만지지 마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저 성령의 은사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어 했던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 사람들이 마음 놓고 피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의 직전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완성시켜버리는 그 교회,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 지금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네가 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파터된 한 부분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비난하지만 장차 그 대가를 다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고 감격이고 축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합니다. 151장
만약에 왕 내 주께서 왜 거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이 그 보혈을 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바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누구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받으십니다 십자가